인천제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교회사 걷기, 오늘은 듣기만 해도 설레는 성지순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과연 중세시대의 성지순례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중세 로마 천주교회의 그리스도인은 성지순례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지순례가 유행이었습니다.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다는 그 슬픔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7세기경 이슬람 군대가 팔레스티나 지방을 점령하고 난 후에도 신자들의 예루살렘 방문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주후 1000년 무렵부터 이슬람 제국 사람들, 일명 사라센을 배경으로 둔 투르크 왕조가 팔레스티나를 지배하면서 성지순례를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방 정교회도 사라센의 등장에 대처할 힘이 없었습니다. 동방 정교회 대주교는 주후 1054년 서방의 로마 교황에게 사라센 투르크 민족의 진격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교황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죠.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고민 끝에 동방 정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300명의 성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예루살렘 정복을 호소했습니다. 그의 요청은 삽시간에 유럽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곧바로 군중 십자군이 은자 피에르의 선동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피에르는 예루살렘을 정복하라는 베드로의 환상을 보았다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티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군중 십자군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정식 십자군은 주후 1096년 프랑크 왕국의 공작 고드프로아에 의해 실행되었습니다. 그는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보고 따라 나선 훌륭한 기사들과 귀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6만여 명의 십자군이 출정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들은 독일 남부지방을 거쳐 발칸반도를 통해 콘스탄티노플로 갔고, 거기서 바다를 건너 다시 소아시아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소아시아는 이슬람 왕국이 지배하고 있었지만 세력이 분열되어 있어 생각했던 것보다는 힘이 약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을 힘들게 했던 적은 이슬람 군대가 아니라 산, 사막, 배고픔, 질병이었습니다. 십자군은 지금의 터키 남쪽에 위치한 토로스라는 큰 산맥을 넘으면서 많은 군인과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전력을 가다듬고 주후 1097년 철옹성 안디옥을 점령하고 파죽지세로 예루살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떠난 지 3년이 지난 주후 1099년 6월 7일 드디어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의 높이는 15m이고 두께는 3m에 달했습니다.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죠. 공성탑이 필요했습니다. 공성탑은 바퀴가 달린 탑으로 성 가까이 다가가 높은 성벽을 넘을 수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런데 공성탑을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이슬람 군대는 이를 간파하고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나무를 미리 다 베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십자군은 그들이 숨겨둔 300개의 통나무를 발견해서 그것으로 2개의 공성탑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십자군은 용감한 고드프로아 공작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십자군은 빗발치는 화살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전방에 서려하지 않았죠. 그때 용감하게 앞장선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고드프로아 공작이었습니다. 그는 빗발치는 화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공성탑 위에서 담대하게 십자군을 지휘했습니다.
마침내 공성탑이 성 가까이에 접근했고 성벽을 넘어 성문이 열렸습니다. 삽시간에 예루살렘은 피바다가 되었고 십자군이 휘두른 칼에 사라센 군인과 주민이 쓰러졌습니다. 이때 3만여 명의 사라센과 유대인이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도시라고 불리던 예루살렘에 평화가 아니라 전쟁의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이제 이슬람 사원의 초승달이 제거되고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유대인은 시체를 치우는 노동을 했고 나중에는 노예로 팔렸습니다. 당시 30명의 노예를 금화 한 잎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고드프로아는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하얀 참회의 옷을 입고 3명의 친구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고 합니다. 맨발로 말입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십자군은 마침내 편안한 집에서 발 뻗고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기독교 국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후 십자군은 고드프로아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고드프로아는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신 곳에서 왕이 되어 황금 왕관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거룩한 무덤을 지키는 수호자라는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렸습니다. 이제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놓고 성지를 순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도시는 다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성지순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가슴은 설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십자군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이 전쟁이 옳았을까? 하나님도 이 전쟁을 좋아하셨을까? 하나님 나라는 칼과 창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라.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